안녕하세요. 성경인지연구의 김광호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본문 요약을 하겠습니다. 원래 본문을 이 자리에 이렇게 놓아야 됩니다만 마태복음 1장이 긴 본문이므로 미리 단락을 나누어서 어, 펴보았습니다. 단락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두 번째 또 설교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오류를 통해서 다시 정립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단락 전체를 다섯 단락으로 이렇게 네 단락으로 다섯 단락이네요. 다섯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섯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고 저희들은 이 본문 설계를 어, 문장 하나하나를 주제 문장을 찾고 그리고 그 주제 문장의 관계를 요약을 합니다. 관계 요약해서 핵심 문장 5장 1장 전체의 핵심 문장을 찾습니다. 찾은 다음에 이거를 다시 관계 분석을 다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단락 설계를 하게 됩니다. 먼저 5장 1절 2절은 서론입니다. 이 부분은 제외해도 될 것 같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아는 산상복음입니다. 산상복음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은 매우 심오하고 아주 복잡하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는 5장 3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이 산상복음을 어, 다시 전체 문맥 속에서 다시 설교를 하기 위해서 5장 전체의 문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정확한 의도와 핵심이 뭐였는지를 밝혀내는 것을 설교의 목적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10절까지를 두고요. 11절부터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지를 저는 먼저 분석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는 이제 단락 하나하나를 읽어가면서 또 짧게 단락을 나누고 주제 문장을 찾고 또 관계를 요약한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5장 11절, 12절을 그렇게 함께 한 문장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것을 자, 이 본문이 잠깐요. 잠깐 보겠습니다.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어 너희는 즐거워하라. 언제요? 너희를 박해할 때에 즐거워라. 그러면 이유는요? 상을 받을 것이므로 상을 받을 것이므로 즐거워하라. 너희는 그러면 너희를 이전 선지자처럼 박해할 때 상을 받을 것이므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11절 12절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자, 13절에서 16절입니다.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13절에서는 이제 소금이 것이고요. 또 14절은 빛에 대해서 하고요. 15절은 등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등불은 이유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이다. 그냥 어떻게 해서요? 빛처럼 어, 처럼 근데 빛이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사람에게 드러나서 비추는 빛처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처럼 또 빛처럼 그리고 소금처럼 처럼 음, 맛을 내어 예. 그럼 여기 조금 더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겠죠. 인지적으로 소금이 먼저 나오니까 너희는 맛을 내는 내고 빛처럼 사람 소금처럼 맛을 내고 사람에게 드러나서 비추는 빛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이다. 자, 그렇게 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개 문장을 주제 문장을 찾아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이다. 이다. 왜요? 어떻게? 어, 소금처럼 빛처럼 이런 게 의미를 하나로 요약하자면 빛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비추는 빛을 말하는 걸 두 개를 요약을 합니다. 근데 빛으로 드러나서 어떻게 해요? 어, 박해를 받을 때에 예, 빛으로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이다. 이렇게 저는 주제 문장으로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다시 카피를 해서 나중에 쓸 거니까요. 여기 이 부분에 다시 그 전체 주제 문장이라는 것으로 이제 해가지고 넣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를 또 봅니다. 이 부분들은 완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완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17절부터 20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완전하게 이렇게 그리고 어떤 율법일까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는데 19절부터 20절에는 율법은 조그만 것이라도 완전하게 지켜야 하므로 조그만 것이라도 완전하게 지켜야 하므로 예수님께서 조그만 것이라도 완전하게 지켜야
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것도 다시 나중에 좀 더 요약을 위해서 붙여봅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여기 보면 더 엄격한 적용에 대해 왔습니다. 율법의 조그만 것만 아니라 이것은 종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위해서 했다면 이 부분에는 그 심판의 엄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욕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는 형제에게 원망을 듣지 않는 자이다. 예,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간음한 자는 요 부분을 3번을 조금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 부분들을 보면은 이 앞부분에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 율법에 대해서 엄격한 적용이라면은 요 뒤에 부분은 율법의 시기적인 그 문제입니다. 율법을 어, 심판 일어나기 전에 심판 전에 화해하라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음욕을 같은 맥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 라고 엄격한 적용을 했는데 이것을 말할 때에 그것에 대한 그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체를 죄를 범하는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했어요. 죄를 범하는 그것을 버려 전체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는 것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또 이제 오리를 가건 심리를 구하자. 이 것들은 이제 또 계명이지요. 율법의 계명을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떤 것도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했고 또 오리를 가거든 심류를 필요를 따라서 도와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이유는 또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이전 율법은 이전 율법은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율법의 이 5장 21절부터 요 부분까지 그 했던 말씀은 여기 보면은 율법에 대한 완전한 해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해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그 해결책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앞부분에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음, 포커스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것은 결국 어,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 율법이 온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저는 요 본문에 있어서 새롭게 발견되는 것들을 하나는 어, 심판전에 화해하라고 하는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율법을 잘 지킬 수 없으므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방법을 찾으라 라고 하는 그것이 화해하라는 그 본문과 저는 조금 일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부분을 다시 카피해서 저 밑에 또 두겠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한 자이다. 예. 그 어떤 자일까요? 결국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것처럼 이 부분들을 어, 세리도 사랑한 것들은 하면서 이렇게 악인에게도 악인도 사랑하는 사랑 악인도 돌보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이다. 이 부분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앞 본문에는 또 맥을 잘 잡기 힘들지만 해보면은 이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은 의로운 자나 악인에게도 비를 공평하게 내려주심으로 핵심은 악인도 돌보는 것이죠. 악인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음, 자, 요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또 핵심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주제 문장입니다. 너희는 박해를 받을 때 빛으로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조그만 것이라도 완전하게 지켜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들은 악인도 돌보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주제 문장 요약을 하지요. 너희는 하나님과 같 하나님과 같 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 되라. 아들이다.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될까요?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악인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돌보는
돌보는 하나님 아들이다. 어떻게 해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따라서 악인을 돌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제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서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했고 우리들도 율법이 온전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했다면 이 주제 문장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말하는 이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 앞부분에 11절부터 20 몇 절입니까? 11절 이하의 주제 문장. 그러면 이제 주제 문장이 왜 틀렸네요. 요거를 쳐야 되는데 앞에서 너희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예수님을 따라서 악인을 또 돌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요 5장 3절부터 요 부분에는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와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와 하나님 아들이다 그것은 율법의 준행의 목표이지요. 그럼 먼저 3절부터 10절까지의 3절에서 10절까지의 그 문단 단락 요약을 하겠습니다. 단락 요약 요약에서 먼저 어휘 분석을 한번 해볼까? 어휘 분석. 이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말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도 되겠고요. 또 이렇게 천국 땅을 기업으로 라고 하는 단어도 나옵니다. 단어라고 이게 이 본문들을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되고 천국을 걷고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이 말들은 다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예수님을 따라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5장 3절에서 10절까지 어떤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겠지요. 그래서 본문에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예수님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아들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예수 요약은 예수님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하는 그 부분들을 좀 애통하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네, 이렇게 이제 같은 계열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고, 이건 깨끗한 것들을 말합니다. 청결하고, 그리고 박해를 받고 요 부분들이 이렇게 네 개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 네 개로 나눠지면은 예수님의 그 캐릭터를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 이 11절에 있는 주제 문장을 중심으로 다시 3절에서 주제 문장으로 이렇게 했다면은 이걸 대치를 해서 다시 이걸 합쳐보면은 너희는 율법 하게 온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어, 악인을 돌보는, 그러니까 온유하고 긍휼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따라서 어, 온유하고 또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면서도 악인을 돌보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구하여. 왜냐하면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했지만 이 규칙은 그 예수님을 구하여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구한 결과가 온유하게 되고 또 마음이 청결하고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악인들을 돌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 그 아들이다 하는 게 아들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도 되겠죠. 이건 약속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태복음 요 5장 전체에 예수님이 하는 요 문장의 그 핵심이 뭘까요? 자, 주제 문장이 전체 주제 문장이 이렇게 되었다면은 자, 요 부분들을 음, 예, 요 부분들은 이제 48절, 12절에서 48절까지의 주제 문장이고 전체 주제 문장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이제 핵심을 찾아야 되겠지요. 음, 설교 배경은 무엇일까요? 설교 배경은 율법을 무시하고 음, 사람들에 대한 권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예를 들자면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인도 포함하겠습니다. 그 설교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돌리려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 믿습니다라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근데 문제는 행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또 원수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되겠지요. 그러면 설교 주장은 뭘까요? 어, 하나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설교 주장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구성에서 이제 어떤 그 구성에서 맥락을 한번 찾아봅니다. 설교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설교 구성은 주제 문장을 한번 주제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설교 주제를 잡았으면요. 그럼 단락을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락을 할 수만 있으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0 마지막 절까지 48절까지 순차적으로 1번, 2번 나오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논리적으로 마태복음 5장처럼 매우 어, 복잡한 그것들에는요, 사람들의 인식이 쉽게 되어지는 부분들로 이렇게 본다면은 먼저 그 분명히 그 율법에 대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율법. 저희들이 그 12절부터 했던 것처럼 먼저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아들 속에는요, 율법의 엄격성, 율법의 완전성, 그렇게 해서 심판과 그 율법을 지킴,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고요. 그럼 율법을 지키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사역 초반이어서 예수님이 긍휼하고 십자가 지는 사건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자인 것을 그들이 알려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이해하게 하시겠지요. 그럼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 아들이 된다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 할까요?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태도, 그 태도가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애통 태도의 갈급함이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그리고 특징이 마음이 정결함, 이거는 정직한 태도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의를 위해 어려움을 겪음. 예. 이 세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그 율법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태도, 다 지키지 못하지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닐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의 그렇게까지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요. 여기에서 결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 설교의 본문을 한다면은 온전한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 어, 하나님 아들은 온전한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아들. 결국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잘 알 수 없지만 설교상에서는 본문 전체, 뭐나 성경 전체의 맥락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온전한 율법을 지키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함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힘이 인간의 어떤 율법을 내가 지키려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과의 교제를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결국 우리의 가져야 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그 지킴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갈망하면 그 예수님을 구하는 인간의 태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또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게요, 그 핍, 핍,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고 또 기도해가는 그런 태도가 되겠고요. 예, 그런 데까지 가야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한 율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설교의 주장은요, 결국 여기 이 부분에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능력을 구하여 나도 십자가를 짐으로 온전한 율법을 행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설교의 주장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 본문들이 너무 많기는 한데요. 설교 구성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해서 제목이 좀 길어 보입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좀 더 시간이 된다면 한 번 더 다시 이거 제가 두 번째 이거를 하는 건데요. 한 번 더 하게 된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본문으로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구성으로 만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